个附近喝点水，喝点茶呀，这儿有茶喝点儿水。怎么过来？盘子盐酥鸡多，除你以外别无救赎。天下人间没有别的名，唯有你是救赎主。你是神子，你是宗保，你是神子，你是羔羊，你是道路，你是真理，你是生命，你是光。原是山在草根存在，我们属于你，永不悠悠，直到万代。 여러분 공부하시기 힘드시죠? 这一次学习很累吧？不累。这什么字儿？什么字儿？公益会. 보통 신학교에서 그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에 지금 이 가정 같은 경우 한 번에 3시간씩 해가지고 16번을 공부를 합니다. 这个一般在神学院里面哈，要是学习的话，一次就是3个小时，然后最起码要学16次才能够学完一个科，然后是8个小时。 그만큼 방대하고요. 就这么庞大啊。 네, 여러분들은 이제 통역을 하시고 그러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그 시간까지 빼고 그러면서 하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但你们呢，学习的时候要加上翻译的时间，所以不能把这些内容充分的都给你们讲完，你们也可能很累，但是能够这样跟随，非常的感谢。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교회에 가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学习神学的目的是有很多种，但是把这个从神学上学来的，如实的拿到教会里面去应用，这是非常的难的。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신학적인 눈을 사건이나 성경이나 혹은 현실을 보는 눈을 신학적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其实神学是那个训练你们的那个看事件呐、看人物啊，或者是看背景的打开这些眼睛的一个过程。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학생들 중에 와서 신학교에서 한 1년 혹은 반학기 배우다가 신학교가 뭐 이래 이런 것만 하고 실제적인 게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떠나가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有的人呢到神学院里学了1年或者学了半年以后就说，哎呀这神学怎么这样，然后没什么意思，然后回家的神学生也有。 흔히 신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했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如果他对什么是神学再多了解一点的话，肯定不会这么做的，所以说觉得很可惜。 이제 신학에는 실제적인 학문이 있고요. 这个神学里面哈是有实际学问， 이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还有理论。 근데 이제 이론적인 바탕이 제대로 되어야 실제적인 것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들이 주로 신학교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실제적인 것들은 이제 현장의 실습을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걸 맞춰서. 人呢有了一定的理论，才会活出一定的实际生活来。所以在神学院里面呢，讲很多的这个理论方面的话语，但这个实际生活方面呢，是在你们的实际合场上亲自操练的。 근데 이제 이 교회사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전통적인 교회의 전통이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교회의 전통이 무엇을 정통으로 인정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但是这个教会史呢，是叫我们看见，现在教会里面是把什么样的古代传统继承下来了。 성경에 대해서 보아왔던 교부들의 견해들과 성경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적용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也可以说是教父们的观点，教会里面又如何的采纳了教父观点的这么一个课程吧。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온 세계, 여러분들에게 5개의 교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5개의 교구들의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이것을 공의회라고 합니다. 我跟你们说过，有5个教父教区，对吧？这5个教区的教父们聚在一起，曾经开过会，这个会呢就叫共议会。 혹은 요즘은 이제 총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最近呢，总爱用一个总会这个单词哈。 그런데 이 의자가 맞아요. 이게 이 의자인가요? 맞아요. 의자를 안 쓰나? 의회 할 때? 예, 이건데. 맞아요? 네, 맞죠. 그런데 이 특별히 많은 총회를 하지만 공의회가 있습니다만은 1차부터 7차까지 공의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这个总会呢开了很多次，但是我想跟你们分享一下，从第1次到第7次的共 고대 교회에서부터 중세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这个是古代到中世纪的一个时期。 이 공의회를 그냥 공의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큐메니컬 공의회라고 표현합니다. 这个公会呢不叫做普通的公会，叫 Ecumenical Council. UNCIL. Ecumenical Council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합공의회 이렇게 해석할까요? 연합공의회. Ecumenical이라고 하는 말은 이 5개의 모든 교구의 감독들이 다 참석을 해서 대표들이 다 참석을 해서 가진 회의다. 그래서 이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뜻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교구들마다 생각이 약간씩 달랐지만은 아까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쪽, 라틴 쪽이 달랐다고 하는 거 우리 봤죠? 그런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모여서 공의회를 최초로 했다는 것에서 이큐메니칼 카운셀이라고 부릅니다. 我们刚才呢也都看见了，每个教父和教区之间的这个思想观都是不一样的，对吧？就是不一样的思想人能够聚在一起探讨一个事情，那么它就是一个非常重要的意思，因此才给它加了一个联合会。 1차 공의회는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第1次呢是在尼基亚这个地方开起来的。 니케아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언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상기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我跟你们说过尼基亚这个，希望你们能想一想，这个尼基亚哈，在这个地方开启了尼基亚的这个아프리카这个。 아니 터키. 尼基亚就是터키，就是科威特那个。 터키가 콘스탄티노플이 있는 그 콘스탄티노플 교구예요. 它是君士坦丁那坡这个的教区。 원래는 이 아퀴라라고 하는 곳에서 열리기로 했었습니다. 本来呢是想的要在安提阿这个地方开了的。 콘스탄틴 대제 여러분 아시죠? 콘스탄티누스가 통치하던 그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你们知道君士坦丁这个王哈是在他统治的那个时代发生过的事情。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었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로였었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在当时亚历山大那个地方有一位阿里乌斯这位长老。 이 아리우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안 계신 적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这个阿里乌斯这位长老说，耶稣有曾经没有在过的时期。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你们对这句话怎么想？
예수님은 안 계신 적이 있었다. 但是耶稣 네. 有没有在过的时期？ 이 말은 예수는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这句话的意思是，耶稣也就是圣子，他不是神的意思。 성자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意思是说，圣子他只是一个被造物。 안 계신 적이 있었는데 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성자를 존재하게 만드신 거예요.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而说他起初是不存，耶和华见证了这个，他起初是不存在的，但是呢，后来神又开始创造了他。 비록 성자가 하나님으로서 어느 순간에 성자가 메시아로서 인정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메시아로서 그렇게 인정이 되었지만은 처음 태초부터 계시던 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요. 然后他就说，那个耶稣啊，他后来才被任命为弥赛亚的，他不是起初就就是那个同在的。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5개의 교구에서 감독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因为他说了这句话，因此5个教区的教父们全部都起来了。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아들은 또 성령은 한 분이신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然后就说你说的这是什么话？错了。他说，神和耶稣基督他是一体的。 제국이 막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然后那个里面就开始分裂起来了。 여러분들에게 콘스탄틴 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콘스탄티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의 제국에 대해서 제국을 열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我呢跟你们说，那个君士坦丁王的时候说过，他想要让世界变成一个帝国哈。 또 하나의 종교, 또 하나의 이념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 그런 걸 말씀드렸죠. 而且他也想让世界变成一个宗教，让人变成同一个语言哈。 제국이 이런 신학적인 사고로 인해서 분열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이 콘스탄티누스가 사람들을 이 아킬라로 모이게 했습니다. 那个时候，这个帝王看见自己的百姓因着这个神学论点的缘故分裂起来了，很不喜欢，因此呢，就想过要把这些人聚集在一起，在安提阿开会。 안퀴라입니다. 안퀴라. 안퀴라. 네, 안퀴라. 여기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안퀴라. 근데 이 안퀴라로 모이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거기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안퀴라로 가다 보면 안퀴라가 황제를 저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험 지역처럼 보였어요. 他也应该要到这个地方去参加这个宗教会议，但是呢，他就想，我要是去那个地方，弄不好那地方就会有敌人来威胁我这个皇帝。 그래서 갑자기 회의 개최 장소를 니케아로 바꿨습니다. 因此呢，一下子把这个开会的地点那个转到了尼基亚，非常的一个地方哈。 그래서 325년에 因此就在325年的时候， 황제가 참석한 가운데 6월 19일에 열렸습니다. 在6月19号那天，皇帝也参加开会了。 이것이 제1차 니케아 공회입니다. 这就是第一次的尼基亚公会。 이 니케아 공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본질이다. 在这个尼基亚这个会议当中，他们说是父和子是同一个本质。 이건 이것도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로 그냥 쓰겠습니다.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본질이다, 본질상 같다라고 하는 이 호모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호모우시오스. 这个呢，在神学上是非常重要的一个单词，所以我就用希腊语，不是用那个希腊语写出来了哈。这是一个同一个本质的意思，同一本质，就是父和儿子，他们俩就是一个子，一个同质的。 아리우스가 아들은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와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태초부터 계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也就是说，这个阿鲁斯这个人说，他说曾经有一段时间是圣子不在的时期，就是说这个错了。为了要证明这一点，在这里定下来说，这个圣子呢起初就和圣父同在，就是他们俩是一起开始创造开始。 이 회의에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판명돼서 쫓겨났습니다. 在这个会议当中，阿里乌斯哈被判断成为异端，然后被赶出来了。 근데 오늘날 이 아리우스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 但是今天也有属于阿里乌斯这一类的异端们。 미국의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요. 在美国有个 Unitarian 教会。 또 여기 중국에도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와 증인도 이 아리우스파의 그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还有可能中国也有哈，就是耶和华见证人，就是阿里乌斯这派的后代人。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로 보지 아니하고 천사 중에서 가장 으뜸인 창조된 어떤 존재로 봅니다. 耶和华见证人那个派里面不把耶稣看成是神，只是说耶稣也是神所造的天使当中的一个最好的一个被造物。 또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았던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서 에비온파라든지 이런 구약적인 쪽에 치중하는 이단들과 유사합니다. 还有他们跟那个起初教会所出来的 ABN 派，也就是说注重旧约的这一类的派还差不多，也纳起了他们的意见。 자, 이렇게 해서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이 끝난 것 같이 보였는데요. 물론 이 니케아 회의에서는 니케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在这个里面呢，也发表了一个尼克亚信条，就是他们那个地名为中心的一个信条。 이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는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而说告白尼克亚信条的教会全部都是属神的教会。 그 교회의 예배 형태가 어떻든지 정치 형태가 어떻든지 어떤 건물이 있든 없든 어떤 곳이든 이 니케아 회의의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而说不管那个教会的礼拜形态是怎样的，不管他们有房子或者是没房子也好。 只要人们告白这个信仰的话，是信经的话，那么就承认他是一个基督徒。 이 니케아 회의에서 부활절 날짜를 정했고요. 在尼克亚会议当中定了一个复活节这么一个日期。 이 니케아 회의에서 로마 교구를 최고의 권위를 갖는 교구로 인정을 했습니다. 在这个尼克亚会议当中，立罗马教父为最高的属世教父。 성직자의 직위를 정했고요. 也定下来了圣职人员的职分。 죄를 지었을 때 공적인 참회하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설명을 했습니다. 也最好就是这个罪应该要怎么样的去做了，是说明了有关于罪的话语。 분열되어 나갔던 사람들, 이단으로 갔던 사람들이 재입교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을 또 결정을 했습니다. 也让那些被教者可以重新返回来的一些这个话语。 또 예배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규정했습니다. 还有也规定了礼拜仪式大概应该要怎样的去做。 이렇게 니케아 회의가 결정을 하고 났는데 이제 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就这样，尼克亚会议已经开完了，但是又重新出现了问题。 이 회의를 주도할 때 이 회의를 주도한 사람은 콘스탄티누스인데요. 就是主张这个会议的人呢，他就是君士坦丁王哈。 동일 본질을 주장했던 사람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但是主张统一本质的人是阿特纳斯哈。 아타나시우스입니다. 阿特纳修斯哈。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콘스탄틴 황제가 죽었습니다. 当时呢，阿特纳斯这个人的主张统一本质，这个好像是得胜了，但是开完会以后，君士坦丁王死了。 그 아들이 둘로 나뉘어 가지고 동쪽과 서쪽을 통치했는데요. 他的两个儿子呢，就把这个罗马分成东罗马和西罗马。 그중에 첫째 아들인 콘스탄티우스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었던 콘스탄티우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其中啊有一个那个老二，那个就是君士坦丁，君士坦丁乌斯这个人。 콘스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350년에 콘스탄티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니케아 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통교회를 박해한 거죠. 这个在350年，这个儿子，第二个儿子在350年的时候开始逼迫这个正统教会。 그러면서 극단적인 아리우스파, 옛날에 이 쫓겨났던 이 아리우스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那个时候就是以前那个曾经被赶出去的阿六斯这个异端派又重新复兴起来了。 이번에는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다라고 아주 선언해버렸습니다. 然后呢，公开宣言说圣父、圣子、圣灵他不是同样的人。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었습니다. 这是一个极端性的主张。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因此呢，又有了一群人反对他们的看法。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호모 이오시오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他们说是 homo iusis。 그것은 아까 동일본질할 때는 호모 우시오스라고 이건 저 영어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읽기 쉬우시게 써드린 겁니다. 我现在呢，那个为了方便你们读，所以就写了一个 호모시오스, 호모우시오스. 一个是 homo시우스， 还一个是 homo이우시우스。 예, 다른 점이 호모우시오스가 정통이에요. 정통적인 교리예요. 那个就是要记住的是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这个 동일 본질이에요. 这个 homo이우스， 호모우시오스. 그냥 넘어가십시다. 잘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동일 본질. 예. 现在他们讲的是同一本质哈。 네, 호모우시오스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주장이 나왔냐면 호모이우시오스. 这个呢，但是他这个一段又出来个 homo이우스多了一个一。 예, 요게 헬라어의 이오타라고 하는 건데요. 예, 요걸 하나를 첨가를 했습니다. 他们加了这么一个单词。 요걸 첨가함으로써 의미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유사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사, 흡사하다 그런 거예요. 유사 본질. 유사 본질. 这个，然后他就说了一个是有事本质，相似这个有点相似这个本质。 다르다고 했더니 다르다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그 반대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유사하다. 그렇게 요 이오타 하나를 집어넣음으로써 설명했습니다. 就是说这个呢是说完全不一样哈。为了要反对这个派，出来了另外一种说法，就是说复合这个指他们是有点相似的本质。 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 예언에 1.1핵이라도 넣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看那个约翰启示录里面的时候，我们可以知道哈，说不可以在这里加添或删去什么哈，而且加添的必受咒诅，对吧？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이 지금 이오타라고 하는 딱 요거 하나 들어감으로써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你们刚才在这里看到了，正是因为多了这么一个单字哈。 所以呢，让他们俩的意思完全不一样了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습니다. 这个希腊新约圣经是用希腊文写成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新约圣经是用希伯来语写成的。 히브리에 보면 이렇게 점을 어떻게 찍느냐, 점을 어느 방향으로 찍느냐, 점을 쉼표를 뭐 찍느냐, 아니면 왼쪽으로 삐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뜻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看那个希伯来语的时候，你那个点那个画在哪里了？这个弯往哪弯了哈？它都有不同的意思哈。 그러니까 뜻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1.1핵이라고 하는 표현은 뜻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 성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바꾼다고 해서 문제 있다는 건 아닙니다. 就是说，他的这个意思不一样是不可以的，
就比如说神爱世人，给改变成为神爱世界了。 옛날에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 교회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以前呢，在古老的韩国的保守派和那个里面有过这样的辩论。 우리는 성경 전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씁니다. 我们写起来都说圣经全书哈。 그런데요, 어떤 때에 여기에 이 위에 전자 위에 있는 것을 들리자를 안 쓰고 이 사람인자를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但有的时候呢，就是这个全字哈，这个全字就写成这个样的。 이렇게 쓰니까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임금 왕 하나님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原来的韩国圣经是这样写这个全字的。 那个时候保守派的那些老师们就说了，这个人字怎么能够在万王之上呢？说前面不写不对。이런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而且这样的论证是毫无意义的。 그래서 해석하기 필요한 것입니다. 因此才说需要解释学。 이런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정신 팔고 이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我们呢用不着拿着这样的事情哈，就성경이 말하는 것은 结果会浪费掉许多的时间。 그런 1.1핵이 아닙니다. 圣经里面说的不是这样的一点一划。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1.1핵을 추가하거나 뺐을 때에 바뀌어지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而是呢，在说希腊语里面多一个或者少一个而带来的这个意义上的不同的时候的一个意思。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这个基督徒的心胸一定要宽广才行， 포용적이어야 됩니다. 应该能够包容的来才行。 작은 것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不要拿着小小的部分打来打去。 아마 여기 베이징 안에 한 100여 배 이상의 한 200여 개 가까이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这个北京里面呢，可能是也会有几百所哈，就这个教会。 화목하기 위해서 힘쓰세요. 愿你们为了能够彼此的和睦，多多的努力吧。 가능하면 서로를 미워하거나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不要想着彼此的诽谤啊，或者是彼此的讨厌这一类。有可能的话，要多多的想出一些能够彼此和睦的 예수님 方 말씀하지 法 않았습니까? 来。 화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耶稣不是说了吗？他说使人和睦的人有福了，他会成为神的儿子嘛。 자, 아까 그 유사본질이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세로 굳어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刚才呢，我们说了，他说这就变成了有事本质哈。那么这个继续往下发展，这是不可以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선언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동일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然后呢，为这个又有了一次会议，那就是会议当中又重新定下来同一本质。 그것이 제2차 공회입니다. 这就是第二次共会议啊。 제2차 공회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습니다. 这个第一次会议呢，是因着君士坦丁而开起来的。 이 콘스탄티노플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서 수도를 이쪽으로 이스탄불로 옮긴 후에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바꿨습니다. 자기 도시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这个君士坦丁他把自己的就是首都挪到那个地方以后，借着自己的名字来了个君士坦丁堡。 그래서 1차 공의회 때 결정했던 니케아 신조를 2차 공의회 때 재확인하면서 조금 보충했습니다. 这个第二次会议的时候，把第一次会议哈重新给他审查了一下，并且又给他加了几条。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这个里面说基督的人性不受限度这句话。 그것은 이때의 마케도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这个呢是因为当时有一条马케토니우스 예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성을 약화시켰습니다. 他太强调神的神性，所以让耶稣的人性淡化了。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의 인성을 더 강화시켜서 예수는 인성과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因
此呢，就在这里强调了耶稣的人性，然后说耶稣的神性和人性是同一的、完美的。 그리고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然后在这里又出来了圣灵神这句话。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활절 때의 예배 때에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항상 암송을 합니다. 암송하거나 읽습니다. 这个就是当时定下的这个使徒信经很长，每当人在过复活节的时候，总要把它给背诵下来。 전체를 다 여러분과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사도신조를 더 확대한 것이다. 사도신조보다 더 깊고 확대된 그런 신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就是想那个要跟你们说的话，这个太长了，因此呢，你们只是讲的这是把使徒信经说的更长了一些、更深了一些的一些信条就可以了。 세례 때 사용했던 그 신조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 회의에서 많은 감독들이 의견을 내서 취합을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이 선언입니다. 이 신조입니다. 把那个要受洗时候的这些宣言全部都累积在一起，然后共同那个合计而定下来的信条。 좀 길어서 몇 부분만 그 앞부분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봅니다. 因为是很长，所以我就只把前部分给你们说一下。 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第一个，我相信神独一的神。 나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我相信唯一的全能的神。 나는 천지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我相信那个就是神创造了能够看得见的和看不见的创造主父。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也相信唯一的主耶稣基督。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他是神的独生子。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是在宇宙之上。 참 신이시며 是真神。 참 빛이시며 是真光。 참 신 가운데 신이시며 是真神中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是出于神。 창조되지 아니하셨고 也不是受创造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며 是有神同样的本质。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又因着他使万物创造起来。 모든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也为了所有的人和我们 하늘에서 的 내려오셨고 从天上降下。 성령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又借圣灵由童贞女玛利亚所生，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并且在本丢比拉多的 십자가에 手 달려 下 죽으셨습니다. 钉死在十字架上。 그는 고난을 받으셨고 他受苦难， 무덤에 묻히셨고 埋葬， 3일째 되는 날 第三天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照 살아나셨습니다. 圣经所说又重新复活，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升天了，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坐 계시고 在圣父的右边。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将来会来审判活 그의 人。 나라는 영원무궁합니다. 他的国是永远的。 저는 성령을 我 믿습니다. 相信圣灵， 그는 주이시며 他是主，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是赐给生命 성부와 的， 성자에게서 나시고 是由圣父圣子而生，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又与圣子圣父一同接受敬拜。 그에게 관하여서는 对于他， 이미 예언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是预言者已经说明了。 저는 유일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와 我相信唯一的圣洁的基督 사도의 교회를 믿사오며 和使徒的教会， 죄사함을 위한 유일한 세례를 인정하며 也相信使罪得赦免的唯一的洗礼。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소망하며 又盼望从死中复活。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을 믿습니다. 也相信将来在神的国度里面可享受永生。 네, 이것이 니케아 선언입니다. 这是 여러분들이 尼 사도신조와 迦宣言。 사도신조의 내용이 여기에 풍성하게 다 담기고 더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것입니다. 你们从中可能可以看得到使徒信经在这里面都出来了哈。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这就是基督教信仰的中心。 이것을 믿는 고백하는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那个告白这个的教会全部都是属神的教 세 会。 번째 제3차 공회가 열렸는데요. 然后第三次又有了一个第三次的公会。 2차 공회는 381년에 열렸습니다. 第二次公会呢是在381年的时候。 3차 공회가 에베소에서 431년에 열렸습니다. 在第三次的礼拜哈，在以弗所在431년에 에베소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이 중국으로 들어온 네스토리우스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릴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对于这个方面呢，那个我跟你们说过，네스토리우스. 네스토리우스와 시릴. 네스토리우스 시릴，也就是说，被受逼迫往东方走的那个往中国这边过来的宣教士，对吧？ 기억나시죠? 记得吧？ 예,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록하신 건 나중에 찾아 읽으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결정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냐에 대해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那个在这里哈，就那个决定下来的一点，那就是耶稣的母亲玛利亚是谁？ 이 결정에서는 在这个决定当中， 크리스토토코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这是克里斯托科斯。 이 선언에서는 네스토리우스가 마리아를 가리켜서 크리스토토코스 그리스도를 잉태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在这里，杰就是他说，玛利亚是怀了基督的人。 자, 여기에 대해서 시릴이 정제한 제목이 그게 뭐냐면, 마리아는 크리스토토코스가 아니라 테오토코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在这里出来了一个反驳他的，他是什么呢？他说玛利亚她不是怀基督的，而是特里托科斯。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잉태한 분이다 이 표현입니다. 而是呢，说是怀了神的人。 자, 네스토리우스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인성으로서 태어나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강조하기 위해 크리스토토코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他在这里呢，为了要强调他是怀过耶稣的母亲，而使用了特里托科斯이 네스토리우스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네스토리우스他不是否认耶稣的神性啊。 자, 그런데 이 시릴은 정치적으로 정적 관계에 있었던 시릴이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 하나님을 잉태한 어머니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这个希律呢，因为跟他有这个不同的意见，因此呢，跟他辩论的时候，然后说他是怀过上帝的母亲。 사실상 여기에는 신학적인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其实这个里面神学差距是不太大的。 약간의 시각의 차이이고 강조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只不过是有一点点强调这个差别罢了。 시릴은 예수님의 신성을 좀 더 강조한 것이고요. 希律呢，他更强调了一些耶稣的神性。 이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의 인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네스토리우스呢，只不过是更强调了一些耶稣的人。 어쨌든 여기서 쫓겨난 이단으로 파문된 네스토리우스는 동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那个不管怎么样，从这里被定为异端的 네스토리우스， 你们以前记得吧？这个 스티리우스 还没等他来，他就把会开完了，然后就把这变成一个水堡。但是不管怎么样，他呢就不断的往东方发展了。 이 3차 공회를 에베소 공회라고 합니다. 把这个会议叫第3次会议叫以弗所公会。 431년 에베소 공회입니다. 431年的以弗所公会。 그러면 제4차 공회가 또 열렸습니다. 451년에 이 4차 공회는 칼케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还有这个那个4次公会是在칼케도니가 어디죠? 이쪽도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这个地方也是在小亚细亚那个地方啊。 소아시아 지역에는 칼케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451년에 공회가 열렸는데요. 이 공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은 이 4차부터 7차까지 설명을 쭉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생략을 하고 연도와 그 회의가 어떤 것인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여기 4차 공회 칼케돈 공회에서 결정된 신조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요. 디오스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신성, 인성 이걸 아니라 단성을 가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那个就是要想说明的话，这里面有很多的内容，所以就都给你们简略一下。然后只把是每一次会议的年代和主要意思给你们说出来。在这里主要定下来的，他说耶稣的神人，不是多种的，是单性的。 인성과 신성이 서로 흡수되고 통합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他说神和人呢是彼此这个连接起来的，彼此通的，混合的。 여기에 대해서 이 칼케도노에서는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단일하고 在这个对于这样的当时的这种混乱哈，在这个开科的这个会议上是怎么说呢？不是的， 나뉘어지지 않으며 他说神和神都是独立的，是不可分开的。 두 본성에서부터 나왔고 也是두 본성. 네, 두 본성 신성과 인성 두 본성에서 나왔고 从那个神性两性当中出来的。 또 두 본성 안에 존재한다. 又共存在这两性之中。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耶稣呢是完全的神。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다. 耶稣又是完全的人。 定了的是这个规条。 이 칼케돈 이것이 칼케돈 선언입니다. 这就是开开敦宣言。 혹은 칼케돈 신조라 그럽니다. 也叫做开开敦信条。 그리고 여기에 예수의 신성은 성부와 같고 然后又说耶稣的神性是与天父同性的。 인성은 우리와 같으나 还说人性是跟我们这个人是一样 죄는 的， 없으시다라고 但 했습니다. 他又是无罪的。 자,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들으셨다시피 이 공의회의 이 기록, 정의 혹은 공의회의 결정 사항들은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看见你们刚才你们所看见的一样，一个工会的会议是很麻烦的、头疼的。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好像是都说的差不多似的。 예, 어려워요. 都很难。 그래서 이것을 따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신조학이 따로 있습니다. 因此呢，有专门学习这个的，要学一个学期叫信条学。 자, 5차 공회는 553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습니다. 还有这个第5次会议呢，是在553年由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제 6차 공회가 있는데 6차 공회도 역시 680년에 열렸는데요.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습니다. 还有一个第6次会议，也是在680年的时候，也是在康斯坦提诺普在这个地方开起来的。 이 5차 공회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개가 공존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공회입니다. 这个第5次会议呢，就是再一次的确认了耶稣的神性和人性的共存性。 이 680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이 공의회에서는요. 在那个680年的这个公会会议上，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자유롭게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신비롭게 연합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他说耶稣的神性和人性在耶稣的体内里面就是非常和谐的运转起来了。 이것은 예수님이 단일 의지를 하나님의 단일 의지를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한 내용입니다. 这个呢是为了要反对有的人就是要单单的依靠神才行而出来的这样的一个。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성의 의지만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就是说耶稣是有神性人性，但有些人说耶稣只有神性的思想，没有人的思想，所以才那么做的。而为了要反对这一点而开起来的会议。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이 공의회를 가르칠 때는 공의회를 배울 때는 머리가 쥐가 난다고 그럽니다. 在韩国学这些公会会议的时候，都是哎呀，这脑袋都要麻了。 저는 이 쥐나는 것으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我呢正是拿着这个要发麻的课程写论文。 자, 이 787년에 제7차 공의회가 니케아에서 열렸습니다. 在787年的时候，第7次会议在尼基亚开始了。 이 니케아 신조 제7차 공의회에서는 이제 성화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성화상을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在这个第七次的尼基亚这个会议当中，决定了人能不能随便的使用圣画像这一点。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에 이슬람에 의해서 모든 교회의 그림들이 성화상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因为我们知道，在这个时候，因着伊斯兰人攻进来了的缘故，教会里面的圣画像全部都给毁了哈。 이 성상 파괴 논쟁 속에서 在这样的圣像破坏时代里面， 교회는 이 성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총의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教会里面想着这圣画是我们来到神面前的恩典。 진정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지만은 是真正的礼拜是只能献给神。 성상을 존숭하는 것은 유효하고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但是呢，也说尊敬圣画，它也是有效的，应该的。 그러니까 이 성상에 대해서 성상을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거기에 절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也就是说，把圣像画当成是神，向他跪拜呀，怎么样？那是拒绝不可以的。 그러나 그 성상이 의미하는 바 그것에 대하여 존경하는 것은 용인합니다. 但是呢，那个圣画它代表某种意义，就是尊敬那种意义，这是可以的。 이슬람들은 저런 십자가를 걸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伊斯兰人他们不让人挂这样的十字架。 그런데 이 결정에 따르면 저 십자가는 걸 수가 있는 겁니다. 但是看这个决定的时候，人是可以挂这种十字架的，象征。 저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它不是偶像， 누구도 저것이 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谁也不会想着那是神。 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只不过通过那个十字架想念耶稣。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看画也是一样。 어떤 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什么像也是一样。 거기에 그것을 신으로 생각해서 절하는 것은 일계명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把它当成是神来在那个前面敬拜的话，那他就犯了第一条诫命。 그것이 비록 예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就算那个是耶稣的形象，也是一样，不可以跪拜。 그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而是呢，应该要敬拜在那个之上的神的本质才 단지 하나님을 보는 창문입니다. 它只不过是人观看神的一个窗户罢了， 안경인 것입니다. 它只是眼镜罢了。 자, 이것이 제7차 공의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这就是在第七次公会里面所定下来的。 자, 이제는 우리가 동방의 교부들도 보고 서방의 교부들도 봤고 동방과 서방의 교부들이 모여서 가졌던 회의까지 봤습니다. 我们呢现在看了东方教会和西方教会，也看了东西方的教父们聚在一起所开的会议。 그런데 이 두 동방과 서방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但是呢，这个东方和西方教会还是分裂了。 바로 1057년입니다. 就是在1057年的时候， 동방과 서방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东方和西方分裂了。 그런데 왜 분열됐을까 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那么他们为什么分离出来了呢？我想跟你们说明一下。 첫째로는 수도가 이전되었다고 하는데 분열의 원인이 있습니다. 第一个原因就是首都改变了。 교회의 중심이 아프리카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这个教会的中心呢，由那个这个非洲挪到了那个欧洲，就是罗马。 알렉산드리아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진 겁니다. 从亚历山大挪到了君士坦丁堡。 아, 죄송합니다. 네.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겁니다. 罗马。 네. 로마에서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습니다. 他们把这个首都从罗马挪到了君士坦丁堡这边。 그래서 서방 쪽에서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因此呢，西方教会就有很大的不满了。大概讲这个滋味。 로마는 서방 쪽에 속해 있고 콘스탄티노플은 동방 쪽에 속해 있습니다. 这个罗马呢，它是属于西方的，但是这个君士坦丁堡是属于东方的。 두 번째 이유는 第二个理由是， 동방교회는 헬라 문화권으로서 사변적입니다. 还有这个东方文化呢，都是希腊文化，
교리 논쟁도 많았습니다. 所以教理也有很多的论争。 그것은 아까 보았듯이 헬라어의 글자 하나 문제 때문에 뜻이 달라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其中一个理由呢，是因为希腊字当中多了一个字母，它的意思就完全不一 어떤 样。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신학적인 입장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而且因着用什么样的单词，可以让那个神学概念完全的改变。 1차 공유회가 있었던 아리우스 논쟁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第一次的阿里乌斯论争也是这个来的， 그러나 서방은 달랍니다. 但是西方却不一样。 로마의 법체계에 기준하기 때문에 명료합니다. 他们是以罗马的这个法律为准的，所以是以命令式的。 덜 사변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是那个思考是少一点，少思考是多实践这样的想。 세 번째 이유는 这个第三个理由， 우리가 7차 공유회가 성상을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용인한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我们刚才看了哈，第4次会议哈，这个教会里面都承认了。 그런데 그 성상의 사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那个那里面应该说怎样使用这个圣像哈，在这个使用圣像上又有了不同的意见。 동방교회는 입체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东方教会呢，他们不使用这样的圣像。 성화나 모자이크 같은 이런 것들은 사용합니다. 但是就是摩赛克怎么叫？ 이렇게 그림 왜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데다 하는 그런 거. 那个就是圣像啊，或者是那个拼那个叫什么拼图这一类是他们承认。 또 이렇게 부조 아시죠?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용인해요. 还有这个就是有的是这样凸起来进去那样的图像，他们也承认。 근데 서방 교회는 이 성상을 그러니까 그 동상 이걸 널리 다 사용합니다. 但是这个西方教会呢，也使用那个铜像。 그래서 로만 카톨릭 교회에 가면은 마리아 상도 있고 예수님 상도 있고 뭐 베드로 상도 있고 동상들이 많습니다. 所以呢，去罗马教会的话，就可以看得见里面有很多的什么彼得像啊，或者是玛利亚像啊这类的，就是雕刻的像，这里面是不同的。 자, 네 번째가 이건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还有第4个，这是神学方面的话哈。 필리오크베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也就是有了菲利皮欧这个论争。 이 필리오크베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这个菲利皮欧这个是然后由儿子这个意思，然后由儿 And 子。 from father. 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께서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유래가 어디냐. 这个是什么呢？就是说圣灵是从哪里来的？这个由来。 원래 니케아 신조 5개의 교구에서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한 니케아 신조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就是原来的那5个这个教会，这个聚在一起开会的那个会议上是没有准确的说明圣灵是由谁而出的。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있지만 성령이 어디에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은 명확히 설명이 안 돼 있었습니다. 而且相信有圣灵，但是圣灵是怎样的神，或者是他说从哪里来，这一点倒是没有明确的表示。 그래서 서방 교회에서는 그 니케아 신조의 중간에 필리오크베라고 하는 라틴어를 넣습니다. 因此呢，西方教会在这个里面加上了一个菲利库皮尔这个词。 예. 이 뜻은 그리고 성령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这句话的意思是圣灵是然后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나오는데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데 아버지로부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나온다는 거예요. 这句话的意思是说，圣灵呢是由父而出来的，但并不单单只是由父，而且也是由儿子而来的，父然后也有儿子而来的。 From the Father and from the Son. 아버지로부터 나오는데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나온다라고 하는 이걸 넣음으로써 동방 지역에서
우리가 애초에 결정한 신조에 없는 것을 왜 너희가 넣어서 사용하느냐 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他们呢是说是由神而出的，然后也是由子而生的。这时候这个东方教会的人说了，原来的信条上没有这么说，你们怎么又这么说了呢？所以就说反对他。 여섯 번째는 포티우스 논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然后第六个又有 포티우스论争。 예, 이 동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인 이그나시우스를 파면했습니다. 也就是说那个罗马教皇把这个君士坦丁那个就是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인 이그나시우스를 파면하고 ， 他把那个君士坦丁那个教父伊格纳乌斯这个人呢给开除了。 포티우스를 대주교로 임명했습니다. 然后呢，任命 포티우스 为他们的主教了。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这个就起了反感了。 그래서 동로마에서는 이 포티우스를 정죄했습니다. 因此呢，东罗马就开始责备这个 포티우스。 그렇게 되니까 포티우스도 교회를 서로마 교회를 정죄했습니다. 所以呢，这个 포티우스 그러니까 서로마 포티우스가 저쪽에서 임명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로마 황제가 포티우스를 대주교로 임명을 했는데 하니까 서로 로마 쪽에서 왜 의논도 없이 이 사람을 인정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했어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재반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不是这样的啊，这个东罗马教会哈，他立这个 포티우스 为这个当时的主教父哈。后来这个时候，这个西方的国家就是说，你们为什么商量都没有商量，就任命他为这个主教父呢？ 그러니까 자기를 대주교로 인정하지 않는 로마의 교황을 이 포티우스도 정죄했습니다. 서로 싸운 거예요. 就是不承认那个不承认 포티우스 是那个当时的主教皇，连罗马的皇帝也不承认他，因此这个主教皇呢就开始责备这个罗马皇帝。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还有第七个， 이 5개의 교구가 있는데요. 有这5个教区哈。 각각의 수장은 대주교입니다. 各个地方都是大主教哈。 그런데 서로마 쪽에서는요. 但是在西罗马那个地方， 그러니까 로마 교구죠. 也就是罗马 이 哈。 서로마 쪽에서는 로마의 대주교가 모든 주교의 머리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这个罗马的这个主教这个里面呢，是讲的罗马的主教应该要成为这整个世界的大主教才行。 다른 대주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죠. 那么别的这些人反对他的这种看法，这是理所当然的。 거기 로마의 대주교는 자기를 교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更何况这个罗马的大主教，他说他自己是教皇。 요걸 영어로는 파프라고 하는데요.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당시에 아버지같이 그런 가까운 분을 친밀하게 존경하면서 부르는 명칭이 파프입니다. 这个教皇呢叫帕普，帕普的意思是那个是爸爸的一种尊称。 네. 그래서 이 로마의 대주교는 자기를 교황, 파프라고 부르면서 다른 대주교들에게 자기에게 복종하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这个罗马的这个教皇呢说，我就是父，你们要服从我。 그러니까 다른 동방 지역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문한 겁니다. 因此东方教会就说你呀不用开玩笑了。 그런 찰나에 서로가 서로에게 파문을 하게 됩니다. 所以呢就彼此的责备，提出问题。 자, 이렇게 해서 중세는 분열로 시작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就这样也可以说中世世纪是由分裂开始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세 분열 이후에 이제 로마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세 그러면 공부하게 될 때 중세의 사건은 거의 서로마 제국, 서방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那么一说这个中世世纪的时候，你们就说啊，这是西罗马世界呀，那就准确了。 동방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如果以后要是有机会能够跟你们分享一下东方教会的话，也就好了。 자, 이 서방교회에 샤를망 대제라고 하는 그런 그 황제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在东方教会里面有个萨勒曼大帝。 사르르망 혹은 사르마뉴라고 합니다. 이거 프랑스 말이라서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这个萨勒曼纽，它是사르르망 它是 혹은 法国语。 사르마뉴. 萨勒曼纽，法国语啊， 예. 说的很不好。 이런 이 대제가 있었습니다. 나라죠? 대제가 뭐예요? 대제, 황제. 有这个法国大帝哈，萨勒曼纽这个大帝。 이 사람이 주후 800년에 这个人呢，在主后800年， 예,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他呢进那个罗马的大圣堂。 그때 교황이 그 머리에다가 황제의 자기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那个时候，这个时候，罗马的皇帝他把自己头上的那个皇冠戴在他的头上了。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인정해준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那么也就成为了一个教皇承认皇帝的一种形式了。 그리고 이 황제의 아버지가 많은 땅을 교황에게 주었습니다. 还有这个皇帝的父亲把许多的地分给了这个教皇。 이쪽에 기브 앤 테이크죠. 저쪽에서 주니까 이쪽에서도 준 겁니다. 也就是说这边给他了，他那边也给他了，这是互相的赠送。 그래서 이것이 황제가 교황에게 땅을 준 것이 오늘날 바티칸 시국 그런 시초가 되었습니다. 这个皇帝呢给了教皇这块地，这块地现在就是成为了一个那边的彼得大教堂那个地方。 이 샤를마뇨가 에게 이 왕관을 씌워준 사람이 교황이었기 때문에 就是给这个王戴上皇冠的那个人就是教皇哈。 교황의 권위가 국왕의 권위보다 높게 인정받았습니다. 结果就是教皇的权力高过国皇的权力了，皇帝的权力了。 근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교황이라고 하는 그 로마 교구가 독특하게 자기가 교황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那个刚才我们说了，那个罗马就是这个教皇，他很特殊，他使用了一个 poppy 这个单词，就是是教皇。 이것을 자기에게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실리키우스라고 하는 교황입니다. 第一次使用这个单词的人呢，叫西利基乌斯这个教皇。 그런데 이것을 이 실리키우스 이후에 잠잠해 있다가 본격적으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교황으로 자기를 부르게 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这个西利基乌斯还算是可以，但是有一个人拿着教皇的权利，让人这样叫我，有这个的时候，那人就是 그가 바로 레오 1세입니다. 레오 1세. 그래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최초의 교황은 레오 1세라고 합니다. 因此呢，在近代史上说，起初的教皇的名字叫雷欧一世。 이 이후로 그레고리 1세가 교황제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这个以后又有格列古里教皇起来，使那个更加强固了教皇的权威。 그리고 그 이후에 인노센트 3세라고 하는 교황이 중세의 교황권을 극치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那个以后又有一个인노센트 这个教皇起来，让教皇的权力达到了最高的高峰。 이 인노센트 3세는 불과 37살 때였습니다. 这个이노센트 3世，他是37岁的时候就登基。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他是最高的那个有知识的人，学了很多。 교권 신장을 위해서 정치에 과감히 개입했습니다. 他呢为了教权政治，果断的加入了政治里面。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然后又说自己是基督的代言人。
교황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권한도 있고 교회를 다스릴 권한도 있다고 했습니다. 说教皇有权利治理教会，也有权利治理世界。 교황권이 이렇게 강화된 것입니다. 这教皇的权利就这 자, 么强 이때에 大起来了。 종교 재판의 틀이 마련됐습니다. 这个时候也就有了一个宗教的审判台 이단자를 색출하게 했습니다. 啊，然后就搜出异端门， 그리고 종교 신문관을 세웠습니다. 然后又立了一个宗教审问官。 1252년에는 在1215年的时候， 이단자들에게 고문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也允许给异端们使用刑具。 그리고 교회에서 베푸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간다고 선언했습니다. 并且呢说，如果不参加教会给你们的圣餐仪式，那么就不能进入天国。 자,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로마의 전성기가 오게 됩니다. 然后呢，就又有了罗马的传承期。 1073년에서부터 1303년까지인데요. 这个呢是从那个1073年到1303 힐데브란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 때문입니다. 是有一个叫 힐데브란트 这个人来的。 이분을 그레고리 7세라고 합니다. 这个人呢也叫그레고리 7世。 예, 그레고리 7세입니다. 그레고리 7世哈。 이 왜 이름이 바뀌느냐 하면은 교황이 되면 교황의 이름을 바꾸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为什么这个会改变呢？那是因为一个人当了教皇以后就要改变自己的名字。 자기의 본명을 놔두고 그 교회사에 위대했던 어떤 인물을 따서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就是把自己的原来的名字给改了，然后取一个古代的教会史里面的有名的人物的名字。 지금 로마의 교황도 그렇고 직전의 로마의 교황도 그렇고 지금 로마의 교황은 독일 사람인데 독일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또 쓰고 있습니다. 现在的那个教皇他也是，他虽然是德国人，但是他把原来的名字改了，然后现在又用了别的名字。 지난번 교황은 폴란드 사람인데 폴란드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또 썼습니다. 上一次的教皇呢是波兰的这个地方的人，波兰，但是他也把这个名字给改了。 자, 이렇게 로마 교회가 강성해졌습니다. 罗马的教会就这样非常的强大。 로마 교황권도 강성해졌습니다. 罗马的教皇权也很强大。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因此呢，教会就有了一个无所畏惧的力量。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就开始堕落。 여기에 대해서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在这里又兴起了一个需要改革的运动。 그것이 시토스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这个就是希托斯， 영어로는 시스터시안 오더라고 합니다. 用英文呢就叫西斯特西安오더。 예, 시토스도원이라고 하는데요. 也就是希托斯。 이 시토스도원을 일으킨 사람은 클레르보의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就是兴起这个希托斯这个人呢，叫프랑스에 있는 클레르보의 버나드. 他是法国的一个伯纳，反正就法国一个人就行了。 예, 이 수도에서는 호화로운 예식이나 의식을 벌이게 했습니다. 在这个修道院里面呢，让人废掉豪华的仪式。 그리고 베네딕트가 제정했던 그 규율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然后为了要重新遵守베네딕트所遵守的那些仪式， 이들은 성직 매매를 금지하고 他们禁止买卖圣职， 성직자들이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还说圣职人员应该要过一个独身的 물론 生活。 수도사들 내부에서의 말입니다. 这个是修道士内部人所说的话。 이들은 극도의 금욕주의를 내세운 그런 중세 수도원의 하나의 전형입니다. 신비 수도원의 전형입니다. 他们是那个主张禁欲主义和神秘主义，禁欲主义和神秘主义的一个中世纪的极端分子们。 당시에 많은 다른 수도회의 수도사들은 수도복을 검은색을 입었습니다. 当时的许多的修道士们都穿黑色的修道服。 그런데 이 시토스도의 수도사들은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但是希托斯的这些人呢是穿白色的修道服。 그래서 이들을 백의 수도사라고 말합니다. 所以呢就称他们为是白衣修道士。 예.
하얀 옷의 수도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也就是穿白色衣服的修道士。 이들은 침묵과 개인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他们把那个沉默和个人的祷 네, 告看得 그리스도를 很 체험하는 重，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也把体验基督当成是很重要的。 예, 중세에 이런 그 수도회와 더불어서 또 다른 수도회가 있었는데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있습니다. 中世世纪的时候，那个除了这样的修道院以外，又有一个Francisco 혹은 프란시스입니다. 或者是 Francis， 예, 영어식 발음으로는 프란시스인데요. 英文呢叫 Francis， 예, 프란체스코입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있습니다. 有一个 Francisco 这样的修道院。 이 프란체스코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这个修道院的人是富足的人。 그런데 전쟁터에 나아가서 1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但是呢，不是这个人呢，他是一个富足的人，但是在战场上他当了1年的俘虏， 그러다 인생이 뭐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然后就开始苦闷，什么叫人 어느 生？ 날 길을 가다가 有一天他走路的时候，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他 들었습니다. 听到了神所赐给的 그리고 话语， 성당으로 然 들어갔습니다. 后就进到了 그 圣堂， 성당에서 기도하는 중에 在那个圣堂里面 십자가 앞에서 祷 기도하는 告， 중에 在 예수님의 那个 음성을 들었습니다. 在那个十字架前祷告的时候，听到了 너는 가서 내 耶稣的 집을 声音， 세워라. 然后说你要去建 내 立 집이 我的 무너져가고 家， 있다. 说我的家正在倒塌。 제 생각에 이 말은 교회 개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我认为这句话呢是叫他做这个教会的改革哈。 프란체스코는 44살까지, 45살까지 살았는데요. 这个Francisco 呢，他活了这个45岁，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他把自己的财产都分给了那些贫穷的人 그리고 们。 나아가서 음식을 얻어 먹으면서 그 청빈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然后呢，就去那个就是跟人家要食物吃，过了一个清贫的生活， 이것을 탁발 수도라고 합니다. 把它称之为是他巴修道， 예. 就是要饭的이 프란치스칸 수도회와 또 비교가 되는 다른 수도회가 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서민 중심이었습니다. 这个 Francisco 这个修道院呢是以市民为中心的，跟这个同时又有另外一种修道院， 또 하나는 도미니크 수도회가 있습니다. 还有一个Dominicus这个修道。 네, 이 도미니크 수도회는 도미니크 설교자 수도회라고 불립니다. 这个 Dominicus 这个是就是讲道者的修道院。 도미니크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남부 지역을 여행하였습니다. 这个 Dominica 这个人呢，他到法国的南部去旅行。 그런데 중세의 이단인 카타리파나 발도파들이 너무나 청결하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那个时候他看到了当时的异端门，就是2个异端门的那种清贫的生活， 그래서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因此就想了，不能再这样放弃教会了。 그래서 교회 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因此呢， 시작했습니다. 就开始做教会改革运 도미니크 动， 수도회를 만들었습니다. 因此建造了 Dominico 修道院。 그리고 도미니크 수도회는 주로 공부하는 일에 치중했습니다. 然后 Dominico 修道院他们注重知识了， 연구했습니다. 이단을 就 연구했습니다. 开始研究异端了。 그래서 이 도미니크 수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단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也就这样，以 Dominicus 为中心，出现了异端思想。 이들은 설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일들을 주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설교자 수도회라고 합니다. 他们呢，出去传福音，也到处去讲道，因此才称他们为是讲道的修道 남자는 院。 설교에 종사하고 여자는 교육에 종사했습니다. 男人呢主要去讲道，女人呢主要去教育别人。 여기선 지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在这里面非常强调。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좀 이상하게도 但是有一点奇怪的是， 이들은 마녀 사냥 중세의 마녀 사냥에 최선봉에 쓰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마녀 사냥이 뭐예요? 그러니까 중세의 정적들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다가 이거는 귀신이 들렸다 해가지고 화형시키고 또 웬만한 여자들 뭐 무슨 잘못하고 있으면 잡아다가 마녀인지 아닌지 검사한다 해가지고 마녀 검사를 해가지고 마녀다 그래가지고 화형시키고 하는 일들이 중세 교회 후기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也就是说，这个在中世世纪的后期是怎样的呢？他们把那个就是有疯子这样的人带过来，然后就说他这是怎么样了，又把他给烧起来了，还把一些隐忍的人抓过来，然后他说看看他是不是背后有一些邪灵之类的，就把他给杀了。
이들은 검은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검은 옷의 수도사라고 불렸습니다. 他们呢是穿着黑色衣服的，因此称他们是黑色修道士。 자, 제가 중세의 두 가지 이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첫째는 발도파라고 하는 중세의 이단으로 정제된 집단이 있습니다. 我说过中世世纪有两个很大的这个异端，那么第一个呢就是白色法这个中世极端， 두 번째는 카타르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第二个呢有一个科特利帕这个异端。 이 발도파는 발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복음서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这个白色派呢，他把自己的财产全部都卖了，分给了那些穷人以后，他想过一个福音书一样的生活。 이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과 암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他说不能又侍奉神又侍奉马门。 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산상보훈대로 예수님을 산상보훈대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所以呢，他就说我要单单的跟随神，像那个登山宝训一样去生活。 이들은 평민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었습니다. 他们是以平民百姓为中心的运动。 성서를 연구하는 일에 치중했습니다. 他们也注重研究圣经， 성서를 자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并且用自己的言语翻译出来了圣经。 그리고 이들은 청빈을 강조했습니다. 并且他们强调清贫。 제3차 라테란 공의회가 1179년에 열렸습니다. 第三次拉特纳会议在1197年的时候开始了。 이 제3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他们在第三次拉特纳公会当中被定为异端的。 사실상 이들은 이단이라기보다는 당시 교권에 눈에 들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其实呢，说他们是异端，倒不如说他们是当时的教权里面所看不上的一群人就对了。 이들은 종교개혁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他们是宗教改革的先祖，这么说。 성직매매를 금지했고요. 他们呢，就是禁止买卖圣职， 성직자의 타락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也强烈的批判了圣职人员的堕落性。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금지했고요. 他们禁止再为死人祷告。 성자 숭배하는 것, 유해 숭배하는 것들을 다 못하게 했습니다. 还有崇拜圣子或者是除了敬拜圣子以外，崇拜任何一样东西他们都禁止。 중세 후기에는 성자들의 유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만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在中世纪的后期人们想，如果要是能够拿着圣子的遗骨的话，你有什么病都能得医治。 이런 것들을 다 막은 것입니다. 而且他把这些全部给废除 그리고 了。 성서가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然后呢，说圣经是信仰生活当中的唯一的标准。 반면에 카타르파는 완전히 이단적이었습니다. 跟这个相反，科特利帕它是一个完全的异端。 뜻은 정결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만은 这个意思是圣洁的人这一个意思哈。 이들은 역시 교권주의에 이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他们也是反对教权主义， 금욕적인 실천도 강조했습니다. 也强调了禁欲主义。 근데 너무 금욕을 강조하다 보니까 남녀 간의 성관계도 금지시켰습니다. 但是他们呢，因为强调这个禁欲，强调的太过分了，所以就连男女之间的情欲，他也禁掉了。 그리고 성관계로 인해서 나왔다고 생각되는 것은 음식으로 먹지도 않았습니다. 然后呢，说由性而来的这些东西，他们吃都不吃，就是跟性有关系的食物，他们也不吃。 왜냐하면 인간이든 어떤 동물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악을 재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他说为什么呢？是人也好，动物、植物也好，它只要是跟性有关系，那么它就会产生恶，所以说不吃。 근데 그들은 물고기는 아무런 관계 없이 태어난다고 생각해가지고 물고기만은 먹었습니다. 但是呢，他们说这个鱼呀，它是没有做任何的性关系的情况下就产生的，所以可吃。 그는 그리스도를 루시퍼, 사탄의 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他们还说这个基督是那个撒旦路西弗的哥哥。 신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 빛의 왕국에서 쫓겨난 다음에 우리 인간의 육체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还说神的国呢，就是从那个灵魂那个地方出来了以后，现在在我们肉体里面。 그런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했습니다. 所以又创造了这样的人。
이렇게 이들은 우리가 옛날 전에 보았던 그 이원론적인 이단이었습니다. 这个就是我们以前所看到过的二元论式的异端。 이단의 역사는 오늘날도 역시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这个异端呢，今天现在也仍然存 이들은 在。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부인했습니다. 他们也否认基督的道成肉身。 자, 이들도 역시 라테란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他们呢，也是在这个拉特纳公会当中被定为异端。 그리고는 툴루즈 공회에서 완전하게 정제되었습니다. 1119년입니다. 然后呢，在1119年，这个托勒斯这个公会当中 네 完全被定起来 이 了。 툴루즈는 프랑스에 있는 这个 지역입니다. 托勒斯呢， 네 是一个法国的地区。 그리고 라임 공의회와 여러 가지 공회, 이건 뭐 그냥 들으세요. 많은 공의회, 그 이후에 있는 많은 공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완전한 이단으로 판명났습니다. 除了那个以外，在很多的这个公会会议上，把他们完完全全的定成为异端了。 근데 이 툴루즈 공의회에서 몇 가지 결정된 것이 있는데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在托勒斯这个公会当中有一个这个颁发的命令，那就是说不允许平信徒们读经解释圣经。 왜냐하면 이런 카타리파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为什么呢？因为出现了像卡塔利法这样的人，他们随意的读经，然后随意的解释，而产生混乱的嘛。 그리고 종교 재판을 합법적인 것으로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并且又重新的确认宗教的这个审判，它也是合法的。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지키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为什么呢？他们认为就是保守神的荣耀，这也是义务。 자, 이런 중세에 이슬람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就这样，在这样的中世世纪，又和伊斯兰打起来了。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那个就是十字架军的那个战争，十字架战争。 십자군 전쟁은 1차에서부터 8차까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这个十字架战争呢，从一次一直发到第8次。 십자군 전쟁, 제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것은 1096년입니다. 那个第一次的十字架军呢，是在1096年的时候。 그리고 제8차 십자군 전쟁이 끝난 해가 1291년입니다. 然后291년. 100，然后第8次也就是结束的时候是在1291年。 약 20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而且打了将近200年的时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这个战争打起来的理由是。 시리아의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터키 출신 사람이 在叙利亚有一个就是叫叙利亚有 셀주크 투르크. 图库鲁克这个人哈。 네, 셀주크 투르크가 팔레스타인과 이라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这个人呢，他占领了巴勒斯坦和伊拉克。 근데 이전에는 이 이슬람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这个之前呢，伊斯兰教徒和基督徒都是过着和平的生活。 그리스도교인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 팔레스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지순례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他们以前是承认他们的生活，但是呢，自从这个王登基以后，他就禁止那里面的基督徒到圣地去行查，也就是说不允许去耶路撒冷哈。 그래서 12,000명의 십자군이 처음으로 이 투르크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출정을 했습니다. 因此呢，就有12000名十字架兵，为了要消灭他们，兴起了战争。 우르반 2세가 지도자였습니다. 乌鲁班2世他就是那个兴起的人员。 이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시 성지를 되찾았습니다. 他们占领了耶路撒冷，然后寻找了耶路撒冷。 그런데 이후로 있었던 8차까지의 전쟁에서는 모두 패했습니다. 但是这个以后的这个一直到第8次战争以来，全部都失败了。 그렇게 십자군 전쟁이 실패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十字架军这样打败仗，这是有理由的。 그것은 날이 갈수록 십자군의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부재였다는 겁니다. 지도력이? 지도자들의 그 영향력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那个就是说，那个十字架军的领导者是越来越差了，所以就失败了。 또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성으로 처음에 시작했지만 종교적 열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还有起初呢，是因着宗教而产生的战争，但这个宗教热情越来越淡化了。 그리고 십자군으로 나서서는
성지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약탈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동방 지역에 있는 교회 같은 신자들도 약탈했습니다. 还有呢，就是他们去打仗的时候，不是去征打那些人，也有的时候是到了东方教会那里，就是还杀了自己的这个人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십자군이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就是因为这样，所以十字架军就失败了。那么我们暂时看一下这个十字架军是怎么失败的啊？ 첫째로 이슬람의 서진을 막았습니다. 이슬람교의 서진을 막았습니다. 서쪽으로 이슬람이 퍼지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这个第一个哈，他们是怎么打？就是防止伊斯兰向西发展。 두 번째로는 동서 교류를 가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출정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동서 문물이 교류되었습니다. 还有啊，就是因为这个东西这样来回走的缘故，所以这些东西都又交流起来了。 그러다 보니까 상업 도시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所以呢，这个商业就开始发展起来了。 그러다 보니까 자유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因此就有了一个自由城市。 각 도시마다 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而且每个城市都有能力可以治理了。 그런데 십자군이 실패함으로써 교황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但是呢，因为这个十字架军战败了的缘故，所以教皇的权威就落下来了。 그 결과 일반 평신도들의 의식이 각성됐습니다. 跟这个一样，这个一般平信徒的意识提上来了。 개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然 났습니다. 后就是应该得改革呀。 그것을 위해서 동방에서 가지고 온 많은 책들이 읽혀졌습니다. 就是正是因为有这样想法，因此从东方那边带过来的许多的书被他们给读到。 사람들이 자기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의 문화를 알게 됐습니다. 他们呢，就是知道了自己所居住的那个地区的文化以外的文化了。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所以就想着教会这样过是不行啊。 결국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结果就开始兴起了宗教改革的风。 여러분들에게 중세의 중요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在中世世纪的时候，有一个非常有名的苏格拉底这个神学，但是我就不跟你们说了，然后就过去了，因为没有时间。 네. 특히 알프스 이북과 이남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是的，就是。 스위스요. 特别是这个那个瑞士的以北和以南又有了问题。 스위스 알프스 이남과 이북의 어떤 문화의 차이가 있었는데 알프스 이북은요. 알프스 이북 노스 사우스. 알프스 이남은 인문주의라고 하는 휴머니즘이 발달했습니다. 휴머니즘, 인문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인본주의는 너무 좀 하는데요. 인간의 지성을 강조하는 주의라고 설명했죠. 这个瑞士的这个地方就分成了两派这里面的这一个人，他属于是人文主义。 예. 근데 이 북쪽에서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주의였습니다. 但是这个北面呢，他们却是以神本主义。 자, 이 둘이 교류하면서 북쪽에 있었던 마틴 루터가 이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就这样的交流的时候，这个北面的马丁路德受到了这个神本主义的思 그리고 想。 고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然后呢，就有了一个就归回古时的这种运动。 원래 교부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就开始想原来的教父们是怎么说怎么做的。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因此呢，就有了一个要更新教会的运动。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那个就是宗教改革运动。 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는 분은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这个宗教改革的就是起初的人呢， 영국의 위클리프. 他是英国的 위클리프。 네. 그 다음에 이 위클리프의 이 영향을 받은 분이 양후스라고 하는 체코의 양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还有受他影响的人呢，就是杨夫斯这个人。 이 사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他的
思想是都差不多。 이 야누스의 영향을 받은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受到杨夫斯这个人的影响力的人就是马 마틴 丁路德。 루터는 독일 분입니다. 马丁路德他是德国人， 이 독일 신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他是德国的神父，都跟你们说过了哈。 자,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생겨났습니다. 因着这个马丁路德的宗教改革，也就产生了我们现在的改新的 이 마틴 基督教。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교파들이 생겼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생겼는데요. 칼빈의 장로교회가 있고요. 马丁路德以后也出现了许多的神学家，也就是加尔文的长老会。 신교와 구교를 조화시킨 성공회가 있고요. 也有把这个新教和旧教联系在一起来的圣公会。 성공회에서 나온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회가 있고요. 又有从那个圣公会里面出来的约翰威斯理的就是监理会和圣洁会。 요한 웨슬레의 영향을 받은 구세군도 있고요. 구세군이 무슨? 구세군 구속이라는 구. 여기는 구세군이 없는 모양인데 군인 형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군대 조직처럼 만들어가지고 셀베이션 암이라고 해요. 然后又有了一个军事军，我是什么叫军事？ 그냥 넘어가시죠. 我们中国是没有吧？它会一个像 그리고 军人一样的这个基督徒生活。那个什么？ 그리고 이 감리교회 안에서 不是那个什么？ 그리고 이 감리교회 안에서 19세기에 넘어갑니다. 就是这。然后呢，我们再来看一下哈，这个监理会在这个监理会里面，在19世纪的时候，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회가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에 这个约翰威斯理的监理会就是到了美国的时候， 19세기 말에 在19世纪末的时候， 중생과 성결을 갈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那个就有了一个寻求重生和圣洁的一群人。 예. 그리고 신유와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也有的人呢信神和信再来的人，信神秘和再来的人。 리버스와 홀리네스 그 다음에 신유 디바인 힐링입니다. 又是圣洁、神秘，等待再来。 중생과 성결 홀리네스와 이 두 개를 강조하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과 그 다음에 보다 급진적으로 디바인 힐링, 신유를 강조하고 또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을 강조하는 이 두 부류가 만나서 성결교회가 오늘의 성결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就是讲究重生，讲究圣洁，讲究神性。等待再来的，这就是有一个讲究重生和圣洁，这是一派；讲究神性和讲究再来的这两个派合在一起，也就产生了今天的圣洁会。 모든 교파들이 다 이것을 강조합니다만 是所有的教派都强调这一点。 특별히 성결교회는 이것을 많이 但是呢 강조합니다. 特别是圣洁会很强调这一点，就是假如说这个因为是比较重要的一个讲究重生，讲究重生，圣洁，那个神秘， 신유, 네. 就是也是医治 신유 哈， 이거 아니에요. 저기医治치유， 신유. 医治치유 치유라고 하셔도 될 거예요. 也可以说医治也是哈，然后呢 재림 再来。 네. 이것이 우리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성결교회의 4대 전도 표제라고 합니다. 就是这就是我们圣洁会里面所组织的4个就是大提纲。 이것을 사중복음이라고 합니다. 把它称为是四重 여기 福音， 써주시죠? 사중복음. 这叫四重福音。 여러분들에게 네. 자, 이제 이 사중복음은 성결교회에 관련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나중에 또 배우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너무 긴 것들을 배우시느라고 들으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사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의 목회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에서는 하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하나.
对于这个圣洁会这个以后你们可能会听得更多一些，我今天就不再讲，因为时间到了。但是不管怎么样，我今天要跟你们所说的教会史当中的一个是本质是只有一个。 본질적인 것은 니케아 신앙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这个本质是一定是单一的。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 但是对于这个非本质方面，应该要有自由。 그 밖에 많은 것에서는 사랑. 除了这个以外，就是爱。 이것이 오늘날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我认为这就是今天的基督徒们所需要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各位你们辛苦了。아니 목사님. 잠깐만. 목사님 그 장로교를 조금 어떻게 강의해 줄 수 있어요? 장로교는 칼빈이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안쪽에 그쪽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시간 때문에 묶어가지고 종교개혁 네, 종교개혁사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말씀드리면 성공회 있죠? 성공회 그쪽에서도 칼빈이즘을 받아들이는데 칼빈이즘은 장로교인데 칼빈이즘은 요한 칼빈이라고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로 가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스위스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을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제네바로 또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혁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론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 요한 웨슬레 쪽을 하는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인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 얻게 정해놓고 이 사람은 구원 얻지 않게 정해놓다 하는 칼빈이즘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쪽이 우리 요한 웨슬레를 따르는 우리 쪽이고 저쪽은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강조하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那个现在我就跟他简单的问了一下，那么加尔文和这个圣洁会之间的这个关系是怎样的？我们刚才听说了加尔文这个人吧。 我简单的说一下，我看那个橙子，加尔文还有这个约翰卫斯理，他们俩其实是相差不几年，他们俩同时兴起了两个宗教运动。在这两个宗教运动的时候，加尔文呢就去了瑞士，会去了那个法国那边，然后他兴起的是以神为主，就是说所有的一切神已经定下来了，甚至有一些是要顺应这个说法。 但是约翰卫斯理呢，他强调我们人的这个自由选择权利，就是我们就是说，我们人也是说假如说我不得救，那么不能完全怨神，那么也应该有我个人的一说，谁叫你不信了哈？就是在这样的，一个是更注重神的那一边，一个是更注重人的这一边，而产生了两种教义罢了，但这个都是非本质的。 最主要的本质，他们两个教派都是单一的，但是说唯独要借着耶稣基督才能够得救，这是两个教派所以说这两个世界观，这两个神学观，现在是被世界都统一所认可的，是正统的教会。